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외우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감사절만 아니었으면 방송실 죽었다. 감사절이라도 감사가 되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옆에 사람에게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셨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무교절, 수장절을 지키라 하셨어요. 절기를 지키라 하신 이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가? 감사를 회복하라.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마라 라는 의미예요. 왜? 감사는요,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건강한 영혼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지금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감사가 많은가?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많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많다면 분명한 것,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영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냥 육체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도 영으로 반응해야 돼요.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건 영으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영이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육체에 이끌리지 마세요.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육체는 자꾸만 포기하게 만들어요. 육체는 자꾸 졸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육체는 딴 생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육체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모습으로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이 시간 육체에 끌리지 말고,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내 몸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내 영이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다. 할렐루야.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바른 반응입니다.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하신 것은 감사를 회복하라 하심인데, 감사를 회복하라 하심은 결국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영혼은 반응도 크게, 아멘도 크게, 아멘. 육체의 이끌림은 창피한데 뭔 아멘을 그렇게 해. 아니요, 영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적으로 반응한다는 건 강력하게 동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와주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 견디는 예배가 아니에요. 영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이 영이 온전하게 반응하면 이 영적인 반응으로 인하여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 것이고 문제는 떠나갈 것이고, 그런 예배, 그런 신앙생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셨는가? 감사를 회복하라. 다시 말하면 내 영이 바르게 회복되게 하라입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할 때 진짜 행복해집니다. 감사할 때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감사할 때 우리 범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감사할 때 육체가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살만 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선택이더라고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해. 그런데 원망과 불평하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표현되어져야 돼요. 표현되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도 우리는 몰라요. 서로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 절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려요. 감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더라고요. 속을 때가 많습니다. 막 앞에 있는 문제들을 막 쫓아가다 보면 감사한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분주하게 살다 보면 또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 분주함에 쫓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1년에 2번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이 있잖아요. 이 감사절기를 앞두고 설교를 준비하노라면 여러분보다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또 더 많은 책들을 또 보게 되지요. 기도도 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그래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모르게 감사를 다 잊고 있었구나. 이거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그래서 적절하게 이 절기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몰라요.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성도님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잘 안 들을까요? 지금 다 자기 얘기하는 거죠? 잘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안 듣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목사는 잘 듣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가 쉬울까요? 말 안 듣는 사람 사실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말 안 할 건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막 감사를 잊어버리고 막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짜증내기가 쉬울까요? 1번이요 2번이요? 저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참 제가 그래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오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는 분들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진짜 이러다가 이런 절기 때 다시 한번 돌아보아요. 그러면 말 안 듣는 분이라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들 그 심정 모를 거래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저 두진백로 아파트 앞에 상가를 얻어서 개척했을 때 어느 날 오후에 상가 문을 쫙 열고 이렇게 서서 밖에를 보니까 저 무국장로교회 목사님이 성도님들 몇 분하고 신방을 쭉 가는데 눈물이 쭉 흐르는 거야. 나는 언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신방 가지?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 지금도 또 눈물 날라 그래. 개척은 했는데 아무도 없는 속에서 개척을 해놓고 참 성도님들이 막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 저기는 뭐 70년이 됐잖아요. 역사가 있고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성도님들하고 신방 가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지금 속 썩이는 성도라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예? 뭐 막 저런 성도가 왜 있나 막 이러고는 건 배부른 거야. 이거 그렇지 않아도 배가 나왔지만 네, 돌아보면 아이고 제가 뭐라고 설교도 이렇게 못하는 목사 설교 또 좋다고 들어주는 성도가 또 얼마나 고마운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음성 군내에 진천 군내에 우리 사진 찍고 있는 우리 전유현 집사는 지금 천안에서부터 날라왔는데 천안에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 여기까지 오는데 교회가 얼마나 많아. 일부 예배는 또 서울에서도 왔다 갔는데 서울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 내가 도대체 뭐라고, 우리 교회가 도대체 뭐가 있다고 서울에서 용인에서 천안에서 진천에서 여기 저기서 이렇게 뭐냐고. 와보니까 막 주차장도 막 질퍽질퍽하고 막 제대로 준비도 안 되고 이랬는데 그래도 이 시간 되면 쭉 오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설교 앞두고 기도나 하지 왜 밖에 나와 있냐고. 그냥 여러분 보고 싶어서 나가 있어. 설교 준비는 뭐 계속 해요. 머릿속으로 계속 하고 찬양 들으면서 막 메모하잖아요. 그렇게 몰려오는 여러분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생각을 조금 잘못하면 모든 게 막 원망이고 불평이고 짜증일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다 감사할 거야. 다 감사할 일이죠. 앞에서도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봐요. 한 사람 두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친밀감 있고 좋으냐고. 개척했을 때는 개척자들은 그걸 알아요. 개척해서 예배 드린다고 왔는데 우리 아내만 딱 있다. 야, 아내하고 둘이 예배 드릴 때 진짜 좋습니다. 절대 딴짓 못합니다. 이렇게 여러 명 있으니까 좀 졸기도 해도 그냥 넘어가지, 혼자 있는데 졸아봐요. 눈앞에 가서 왜 졸아요 이러고 있으면 예, 하나하나가 돌아보면 감사의 조건이고 참 모든 게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이렇게 설교해놓고도 다음에 추수감사 줄 때 가면 또 얘기할 거야. 왜? 그 사이에 나도 모르게 또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매일 때가 있으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해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게 습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내 인격이 되면 좋겠다. 입술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요. 성도님 감사해요. 장로님 감사해요. 이게 내 입술에서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의 마음 인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실까? 감사할 때 행복해지고, 감사할 때 문제가 풀어지고, 감사할 때 인생이 진짜 참 맛을 느끼게 되고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살까? 왜 감사를 이렇게 자꾸 잊어버릴까?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릴까? 보니까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감사가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누군데 나한테 그래? 이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내가 누군데 나한테 왜 감사하지 않아?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반응이 이렇게 오는 거야? 이게 내가 높아진 마음 때문에 정작 내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감사를 왜 못하는가 보니까 받은 은혜와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 이 또한 교만한 마음이죠.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니까, 나니까 이런 은혜는 받아도 돼, 나니까 이런 사랑은 받아도 돼, 이렇게 당연하게 받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랑과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받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에 우리가 당연하게 받을 만한 은혜, 사랑이 있나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들을 베풀지요. 근데 자녀들이 그거 당연하게 받으면 됩니까? 당연한 거지만 또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 않기도 해요.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는 사랑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주고 많은 헌신을 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죠. 그래요? 남자들만 대답하지 말고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가정을 지키고 헌신하는 거 당연해요? 감사해요? 저한테 하지 말고 남편한테 하세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씀이 당연해요? 감사해요? 아내에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와 사랑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났던 존재들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석으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에요, 요즘에는 개를 키우는 집들이 많잖아요. 어떤 집에 진돗개와 똥개 두 마리의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주인이 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진돗개도 예뻐하고 똥개도 예뻐했대. 이게 개를 보기만 하면 쓰다듬어 주고 예쁘다고 말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주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진돗개가 속으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우리 주인은 참 너무너무 좋은 분이야. 내가 진돗개라도 개는 개인데 나를 이렇게 예뻐해 주는가. 나를 목욕도 시켜주고 맛있는 간식도 준비했다 주고 나를 이쁘다고도 하고 아마 우리 주인은 하나님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똥개는 똑같은 사랑을 받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야, 우리 주인은 내가 그렇게 좋은가 봐. 응? 나만 보면 저렇게 좋아하네. 나를 위해서 간식도 저렇게 준비해서 주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인가 봐. 똑같은 사랑을 받고 이랬는데 진돗개는 야,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인가 봐 하는 반면에 이 똥개는 내가 하나님인가 봐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건대 그 똥개는 분명히 초보기가 될 거예요. 초보기에서 놓치면 분명히 중보기가 될 거야. 중보기도 정말 용케 피했다, 분명히 말보기가 될 거야. 착각 그거 살면 초보기, 중보기, 말보기 될 가능성이 많아.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받는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살까 생각해 보니까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요, 은혜가 뭔가 보니까 깨닫는 게 은혜더라고요.
따라서 해봐요. 깨닫는 게 은혜다. 깨닫는 게 은혜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더라고요.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깨달을 때 은혜가 은혜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걸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영어 단어 중에 감사하다, 땡큐, 생각하다, think. 하나 차이죠. A와 I 차이죠. 우리가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원망이 감사거리예요. 원망하던 게 다 감사거리고, 생각 한 끗만 바꾸면, 한 끗? 미안해요, 한 끗이라고 해서 한 끗만 바꾸면 다 감사할 거리들이에요. 생각하는 성도는 감사하게 됩니다. 생각 없는 사람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해요. 생각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요. 최현원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 9가지 이유라는 글을 썼는데,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다면 이번 주 중에 죽은 수백만 명의 사람보다 우리는 분명히 복된 사람 아니겠는가? 우리가 뭐 주중에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었겠지만 말도 안 되는 사고로 죽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침에 아무런 어떤 장애 없이 눈을 뜨고 일어나서 씻고 교회에 왔다? 이거는 은혜다. 우리가 지금 배고픔을 면하고 있다면 이 세상 사람 중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복된 자다. 지금도 배고픔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지구상에는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우리가 비를 피할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75%의 사람들보다 부유한 사람들이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는데 비를 피할 수 있는 거처가 있다라는 거,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는 75%의 사람들보다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조건이 분명히 있다. 어제 낮에 점심 먹으러 잠깐 들어갔다가 그 기독교 방송 TV를 이렇게 틀었더니 그 TV에서 케냐의 월드비전에서 케냐의 선교지를 방문해서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것이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선교지들을 이렇게 방영되는 걸 보면 특별히 뭐 월드비전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찾아가는 곳들은 더 열악한 곳들이잖아요. 케냐의 한 곳을 소개하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러고 살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까? 집이라는 게 마치 그냥 나무 몇 개 이렇게 기둥을 박아놓고 그냥 얼기설기 나뭇잎 몇 개 이렇게 걸쳐놓은 거, 그게 집이야. 막 바닥은 비가 오니까 막 질퍽질퍽한데 거기서 그냥 자는 거야. 그런 속에서 살고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 멸치 조금 사다가 국물 내가지고 그 국물에다가 옥수수가루를 이렇게 주물주물 해가지고 그거로 한 끼 먹는 게 하루의 양식이기도 하고, 자녀들은 여러 명 있는데 큰 아들이 이 엄마가 집에서 아기를 낳을 때 병원 갈 형편이 아니니까 집에서 아기를 낳는데 제대로 이게 처리를 못 해가지고 아이가 어려서부터 아파. 그래도 병원 한 번을 못 가본 그런 상황. 막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야, 저들에 비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사는가, 우리가 얼마나 넘치는 은혜 속에 사는가.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나 풍요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시지요? 지난달인가 일본의 오사카를 잠깐 갔었는데, 나라적으로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고 하지만
개개인적으로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우, 오사카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옷 입은 걸 보면 진짜 촌스러워. 우리나라 막 한 20-30년 전에 입던 옷들 막 그래. 근데 어쩌다가 익숙한 좀 세련돼 보이는 옷을 입은 사람을 있어서 보면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들. 나가 보면 진짜 오늘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지요. 역사 이래, 우리나라 역사 이래 오늘 이 세대만큼, 오늘날 우리만큼 풍요롭게 풍성하게 호강하면서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있었을까요? 옛날에 왕들인들 오늘날 우리만큼 먹고 살았을까? 왕인들 오늘날 우리만큼 먹고 살았겠냐고. 왕들이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었다 해도 우리만큼 먹고 살았겠냐고요. 요즘은 웬만한 집들이 다 비데를 쓰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시더라고. 요즘은 우리들이 말이에요, 똥꼬도 호사를 누리고 산다고. 에? 똥꼬도 호사를 누리고 산다고. 옛날에 호박잎 하나 따가지고 화장실 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잖아. 호박잎파리 하나 따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나뭇잎파리 따가지고 가서 다 뒤처리 했잖아. 근데 요즘은 웬만한 집에 다 비데가 있어. 뭐 공공장소에 가도 비데가 있는 데들이 얼마나 많아. 이런 시대, 진짜 그분 말대로 똥꼬도 호사하는 시대 속에 살면서 뭐가 그렇게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참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를 피할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이 세상 사람들의 75%의 사람들보다 더 우리는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다. 야, 우리가 지금 은행이나 내 지갑에, 아니 우리 집에 있는 책상 위에 동전 몇 개가 있다면, 동전 몇 개만 집안에 이렇게 책상 위에 있어도 이 세상 8% 안에 드는 상위 그룹에 속한 거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어떤 상대적 빈곤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이러지, 우리가 동전 몇 개만 집에 굴러다녀도 세계적으로 본다면 상위 8%에 속하는 부유한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가 말이에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 글씨를 읽고 앞에 나오는 글을 보고 찬송을 부를 수 있다?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건 글을 모르는 20억 명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행복한 자다. 지금 우리가 전쟁을 겪어보지 않고 외로운 감옥에 가본 적 없고 고문의 괴로움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이 순간도 그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구상의 500만 명의 사람보다 복된 자다.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체포당할 위험, 고문당할 위험, 어떤 죽음의 위협을 받지 않고 마음껏 자유롭게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세계의 30억의 사람들보다 복된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교회 나온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구상에는 많습니다. 만약에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살아,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살아, 그래서 막 그런 죽음의 위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왔다면,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예배에 참여했다면 예배드리면서 좋을까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분명히 많이 좋을지는 않을 거야. 와서 와서 졸다가 죽으려고 왔겠어요? 예배 드리려고 왔지. 오늘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은혜인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너무 당연하게 하다 보니까 예배 와서도 기대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갈망이 없어. 갈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통계가 나왔지요. 감사 지수가 높을수록 건강 지수와 행복 지수는 덩달아서 높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감사 지수가 행복 지수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이야기하다만 케냐 그분들, 제가 더 감동되고 낯뜨거웠던 게, 막 뭉클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저렇게 살지? 막 이러던 분들이요, 정말 사는 게 너무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랬는데, 주일이 되니까 그들이요 교회를 가는 거야. 교회 가서 찬양하는데 얼굴에 막 광채가 나. 얼굴에 광채가, 그렇게 열악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데 막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막 이러면서, 이분들이 흥이 있잖아요. 케냐 이분들 막 이러면서 막 그 큰 엉덩이를 막 실룩거리면서 막, 아니 그런 환경 가운데 살면서 막 그렇게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하는 얼굴이 탁 떠오르는데, 여기는 동굴이야. 지옥에서 막 파송 나온 사람들의 얼굴 같아. 눈만 끔먹끔먹하지. 막 감격도 없고 뭐가 그래 못마땅한데 째려보고 막, 여기에 무슨 감격을 볼 수 있고 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막 감격, 무슨 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겠냐고. 근데 그들은 그 열악한 가운데서 찬양을 하는데 막 다 일어나서 막 실룩거리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는 장면이 잠깐 나왔어요. 저는 목사님이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 설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회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막 이런 설교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 열악한 가운데서 생활하는 그들이 예배하러 모였는데, 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설교하지 않아. 삶의 평안과 안정을 설교하지 않아. 영적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는데, 아멘 아멘 하는데,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목사인 저로부터 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설교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좀 들으면, 몇 분으로부터 요즘 목사님 힘들어요, 요즘 목사님 너무 죽겠어요, 막 이런 이야기 들으면 벌써 내 안에 어떤 설교가 하고 싶어지겠어요? 위로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서 회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막 이런 설교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그런 설교 듣고 싶어가지고 거부가 될지어다 아멘 막 이렇게 막 거부가 될지어다 막 이런 설교에 막 민감하게 아멘 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오메. 그 짧은 시간을 봤는데, 진짜 예배가 뭔지,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없는 것만 말하지 말고, 받은 것을 헤아려 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감사하십시오.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성도들이 원망과 불평에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있으면 마귀가 박수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개입했던 마귀가 떠나가는 일은 언제 떠나가느냐? 감사할 때, 찬양할 때. 감사는요, 마귀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얘는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네, 얘는 이런 상황에서도 찬양하네. 마귀가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 은혜는 내려오는 거래. 감사는 수증기처럼 올라가는 거라면 올라간 만큼 비가 되어 내려오는 게 은혜래. 오늘날 우리 삶 속에 혹 은혜가 메말랐다면 감사가 지금 메말랐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상황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집구석이 아니라 정말 가정 천국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가정 안에 감사가 회복되면 됩니다. 가족 간에 서로가 감사합니다. 부부 간에도 서로가 감사하다 표현하고, 자녀들에게도 감사하다, 부모님에게도 감사하다, 형제들에게도 감사하다 표현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천국을 이루려면요, 성도 간에 서로가 감사하고, 아멘. 목회자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 성도님들 목회자에게 감사하고, 서로 감사가 넘치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거 감사에 있습니다. 이게 감사의 힘입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 삶에 형통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좋은 인간관계를 원하십니까? 내 주변에 친구가 많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가만히 목회자로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 어떤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보면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 감사가 많은 사람이야. 입만 열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렇게 늘 표현하는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늘 있어요. 그런데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짜증내고, 입만 열면 낙심의 소리를 하고, 없는 것만 자꾸 얘기하고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기분이 다운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기를 원한다면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안에 건강 바이러스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요, 우리 삶의 범사가 풀어지고 회복되고 잘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말 옛날에는 우리 옛날 어르신들 공부를 많이 못 하셨잖아요. 글씨를 모르시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사람들 참 저분은 글씨도 모르고 참 무식해, 막 이렇게 무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자녀가 한 명 있는데 이 자녀가 아주 잘 된 거예요. 아주 번듯하게 컸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님들이 무시받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존경받는 건 자식들이 잘 돼야 부모님들이 존경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사랑받는 건 부모님들이 잘해야 자녀들이 사랑받는 거고, 맞죠? 네. 부모님은 아무리 능력 있고 뭐 해도 자식들이 똑바로 안 하면요, 그 부모님들 늙어갈 때 무시받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바르게 서 있으면 부모님들이 좀 글도 못 배우고 가진 게 없어도요 존중받아요. 이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어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잘 키웠느냐고, 어떻게 자식을 저렇게 잘 키워냈냐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자식에게 가르친 거 3가지밖에 없다고. 뭘 가르쳤냐고, 뭘 강조했는데 자식이 저렇게 잘 컸냐고 물었더니 이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매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라.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감사하는 자가 되라. 2번째, 너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친구들과는 놀지도 말아라. 함께 있지도 말아라. 너도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너도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잘 될 수가 없다. 부정적인 사람, 원망과 불평과 짜증내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반대로 너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을 네 친구로 많이 삼어라. 이 세 가지 가르쳤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해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사람은 멀리해라. 감사하는 친구를 가까이 둬라. 이것만 가르쳤는데 내 자녀가 늘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합니다, 작은 일 앞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이 아이를 예쁘게 보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의 주변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없어요. 원망 작심하고 짜증내는 사람도 없어. 초절되는 사람도 없어. 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이 친구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 괜찮은 거야. 다 긍정적이야.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삽시다. 자녀들에게도 감사하는 자로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할 것을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오늘 하루 종일이라도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그냥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첫째, 여러분 무엇을 감사할까?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합시다. 따라서 합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하자. 네, 지금 우리는 충분히 많은 사랑과 충분히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먼저 없는 것을 따지기 전에 받은 것을 헤아려 봅시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볼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여러분 감사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100가지만 써보세요. 100가지. 감사한 거 100가지. 한 20가지나 30가지는 그냥 고민 없이 쓸 수 있어요. 건강하고 감사합니다. 좋은 집 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도 없어. 막 이렇게 막 30가지 정도는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100가지의 감사를 쓰려면 짜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짜내고 깊이 생각하고 막 감사거리를 막 보물 찾듯이 찾다 보면 진짜 보아와 같은 은혜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미처 생각지도 않았던 거, 이거는 은혜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까지 다 짜내야 100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요 내가 훨씬 풍성해지고요, 내가 훨씬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포항성결교회 섬겼던 우리 유승대 목사님이 포항성결교에서 100가지 기도 제목, 100가지 감사 제목을 쓰기를 했대요. 그거를 하나님께도 감사 제목 쓰고, 부부간에도 쓰고, 부모님께도 100가지 감사 제목 써서 작은 선물과 함께 드리고, 이렇게 서로에게도 100가지 감사 제목 쓰기 운동을 했는데, 한 분이 어머니에게 100가지 감사 제목을 쓰는데 이것저것 나를 보통 하는 말 있잖아요. 애들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은 어릴 때 꼭 어버이날 때 이런 거 올 때면 나를 버리지 않고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얘 주변에는 버리는 부모들이 많았나. 그런데 그게 그냥 립서비스인 거 뻔히 알면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 이런 감사는요 30가지 정도면 다 돼요. 근데 막 짜내야 돼.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게 감사 표현을 100가지 하려고 막 짜내다 보니까 자기 생일이 8월 달이래. 8월 달. 막 이제 찾는 거지, 찾아. 자기 생일이 8월 달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엄마가 8월 달에 나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막 배불러서 막 7월 달에 그 힘들 때, 낳고 났을 때는 또 산후조리 온다고 그 더운 날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게 생각나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래요. 그 옛날 어르신들은 또 아기 낳고 몸조리 하라고 막 여름에도 불 때잖아. 8월 달에 막 불 때는 그 방에서 막 있었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썼대. 엄마, 8월 달에 나를 낳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걸 쓰는데 그냥 쓰지 않고 푹푹 찌는 8월 여름날에 푹푹 찌는 8월 여름 더운 날에 나를 낳으심고 산후조리 하느냐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것을 받아 읽다가 야, 자기도 잊어버렸지. 그 옛날에 8월 달에 그 힘들었던 기억을 잊어버렸는데 푹푹 찌는, 얼마나 이게 현실감이 있어. 푹푹 찌는 그게 막 진짜 푹푹 쪄지더래. 엄마가 그 옛날에 생각나면서 감회가 새롭고, 야, 그 핏덩어리를 나눴는데 저놈이 저렇게 잘 자라서 감사를 표현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뿌듯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노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푹푹 찌는 여름날에 아마 할 사람들이 여럿 있지요. 그거는 20가지 30가지 정도 감사 이거 해갖고는 안 돼. 100가지 정도 해야 막 짜내고 막 찾아내야 그런 감사가 나와요. 오늘 저녁에 오후에 꼭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간곡히 부탁해서 쓰는 사람 꼭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한 사람이 다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감사 100가지, 부부간에도 감사 100가지. 일부 예배 때는 내가 한 사람에게 숙제를 했어요. 우리 윤주섭 장로님하고 이재목 권사님에게 써갖고 나한테 갖고 오라겠어. 그냥 하라고 하면 잘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써서 나한테 갖고 와서 검사 맞고 전달해라 그랬어요. 이 시간에는 누구한테 숙제를 낼까? 내가 생각할 때 우리 배우자가 절대 안 할 것 같은 사람 손들어. 지금 공개적으로 해줄게. 고개를 들렸다. 다 고개를 숙이는데, 사랑하는 우리 고봉종 집사님, 평상시에 잘 하겠지만 우리 선상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박미정 선상님께 감사 제목 100가지 써서 나한테 검사 안 맡아도 돼.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 내가 믿으니까. 박미정 집사님도 꼭 해야 돼. 해라고 했다고 얘기해요. 교사로 내려간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께도 할 수 있다면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할 수 있다면 하시고. 저도 전에 해봤어요. 우리 아내에게 100가지 감사를 쓰려니까 진짜 짜내야 되고 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거기 쓴 게 펌퍼짐해서 감사하다. 짜리 몽땅해서 감사하다. 이런 것까지 다 썼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감사할 거리 많습니다. 네, 더 얘기 안 해야지. 받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시다. 두 번째는 받을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자.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땡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가불감사라고 그래.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공급하실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때 보면 오병이어 이 조그마한 작은 이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떼어줄 때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감사는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꼼짝없이 응답하셔요. 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가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이 됐는데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버리면 하나님이 비상으로 야 이봐라 이놈 봐라 이놈 봐라 야 센데 그럼 내가 안 하면 실망할 거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라. 첫째는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며, 둘째는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아멘. 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정말 힘든 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막 마음 아픈 일이 있다 해서 막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막 씩씩거리고 있으면 여러분 손해요. 감사하면 일단은 내가 편해져. 아멘 좀 하시옵소서. 감사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부탁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이요, 명령. 아멘입니까? 감사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사실 생각해보면, 생각만 바꿔보면요, 우리가 원망하고 이런 거 다 감사거리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감사는 명령입니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이랬더니 아멘 했어. 근데 성도님이 일주일을 사는 가운데 진짜 막 속상한 일을 만났어. 근데 감사는 명령입니다 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이랬대. 하나님, 나 진짜 속상하거든요. 감사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는 명령이라고 해서 나 감사할게요. 근데 대신 억지 감사해요. 억지로 감사합니다 막 이랬대. 억지로라도 감사하다 보니까 마음이 풀리더래. 여러분도 진짜 힘든 일이 있다면 억지로라도 감사하시옵소서. 주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요 설교가였던 매튜 헨리 목사님이요, 어느 날 강도를 만났어. 어느 날 강도를 만나가지고 길에서 막 엄청나게 맞고 막 피가 나고 있는 돈 다 빼앗겼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네요. 돈도 다 빼앗겼네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 당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있는 돈은 다 빼앗겼지만 생명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 감사 할머니가 계셨대. 감사 할머니, 이분은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감사 할머니가 진짜로 사랑하고 아끼는 손주가 있었는데 서울에 살아요. 서울에 사는 손주가 겨울날에 눈에 미끄러져 가지고 왼손목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할머니가 막 그렇게 사랑하는 아끼는 손주가 다쳐서 입원했다고 하니까 그냥 바로 서울로 갔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자마자 손주를 보자마자 손주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손주가 대갈박이 뽀개지지 않고 손이 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밥 먹는 오른손이 부러지지 않고 왼손모가지가 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병실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막 빵 터진 거야. 대갈박이 뽀개지지 않고 손모가지가 부러지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막 이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얼마든지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뭡니까? 내가 늘 우리 손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손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손주가 손모가지가 부러졌으니 이게 뭡니까? 하고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초박하지만 얼마나 멋진 기도야. 대갈박이 뽀개지지 않고 손모가지가 부러진 거,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모가지가 부러진 거 감사하다고. 감사는 찾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서정일 집사님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식사하는데, 우리 서정일 집사님이 이게 사고로 여기 한마디가 다 뚝 잘라졌잖아요. 사고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병원에 있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식사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감사하대요. 뭐가 감사하냐 하니까,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어 보니까 답답해 미치겠대.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대. 여러분, 일하는 게 막 괴로워서 놀고 싶으세요? 한번 누워 있어 볼래요?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이 왼쪽 손에서 이 네 마디가 잘라지고 이 손가락, 새끼 손가락이 하나는 온전하거든요. 이러면서 요게 하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있을 때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이게 어디에 써먹는지도 모를 정도로 별로 못 느꼈는데, 이게 잘라지고 나니까 이게 그렇게 유용하대.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 성한 게 그렇게 감사하대. 또 하나 감사한 게, 조금 아까 그 할머니처럼 밥을 먹고 주로 쓰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을 다친 게 그렇게 감사하대. 내가 한마디 더 했지.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지 않고 손가락이 부러지게 잘라진 게 감사하다. 다리가 다쳤어 봐. 계속 누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손을 다치니까 때로는 여기다 심기도 하지만, 배에다 심기도 하지만 이러고라도 돌아다닐 수 있으니 감사하잖아. 원망하려면, 불평하려면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려고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시골이 할머니 집사님처럼 대갈박이 뽀개지지 않고 손모가지가 부러진 거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하나 남은 것도 인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자기 일도 아니야. 자기 일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 안 지켜주고 다치느냐, 이거야. 안타깝잖아. 안타깝잖아.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잃어버렸던 감사의 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제목 100가지, 가족들에게 감사 제목 100가지 써서 한번 실천해 보시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잃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늘 행복하게 살기로 원한다면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우리 매일 일기 쓰는 걸 감사 일기로 바꿔서 하루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서 감사거리, 하루에 내가 5가지 정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쓴다 생각하고 하루에 5가지씩만 감사 제목을 쭉 쓰고 하루를 마감한다면 참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른다고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